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인간관계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인간관계 중에서도 가족 간에 겪는 고통이 가장 심각한데요. 가까운 가족은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이기도 하고 그 반대로 굉장한 증오심을 주고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클수록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미워하는 마음이 더 크게 자라는 것입니다. 친밀한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나 자신의 마음의 집착입니다. 집착이 있다는 것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모습 이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들은 어디서 오나요? 사람들이 그렇다더라 하고 사회에서 배운 것들이에요. 그 생각이 진실인지 내가 제대로 확인해 본 적이 없는 것들입니다. 부모는 마땅히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 남편은 마땅히 돈을 잘 벌어오고 가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아내는 마땅히 일해야 한다. 자식은 마땅히 일해야 한다. 이런 모든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스러워하고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부모들은 이렇다는데 왜 우리 부모는 이렇지 못할까? 다른 사람 남편들이 이렇다는데 왜 우리 남편은 이러지 못할까? 왜 우리 아내는 이러지 못할까? 왜 우리 자식은 공부를 못할까?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해결책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역할이나 기능으로서 바라보지 말고 존재 자체로서 바라보세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의 역할, 배우자의 역할, 자식의 역할, 이래야 하는데 왜 이러지 못하냐, 이런 생각들을 다 놓아버리셔야 돼요. 저 사람은 부모이기 전에 그냥 한 사람이고 나랑 똑같은 그냥 하나의 존재일 뿐이에요. 저 사람은 남편이기 전에, 아내이기 전에 그냥 한 사람일 뿐이에요. 저 사람이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도 이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있는 그대로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보고서 자꾸 이렇게 못한다고 괴로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님에게서 그리고 사회에서 계속 그런 교육을 주입받았어요. 너는 공부도 잘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주입을 받았습니다. 즉 내가 잘못했을 때는 꾸중을 들어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도 있고 내가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꾸중을 듣는다면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아, 나는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을 때만 남한테 인정을 받는 것이구나. 내가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을 때는 남한테 미움을 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을 나누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남들이 나를 욕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이 좀 더 날 알아줄까? 이런 것을 위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꼬이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들여다보세요. 나의 내면에서 진심으로 어떤 것을 원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현실의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기다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기다 물어보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나의 가슴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인데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일에 성공을 하든지 못하든지 남들에게 인정을 받든지 못 받든지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면을 투사해서 다른 사람을 보았을 때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하나로 엮여 있는데요.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남들에게 비난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불안감에 쌓여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남을 바라볼 때도 저 사람은 뭐가 부족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뭘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단점을 자꾸 들여다보게 됩니다. 저에게 어떤 분이 메일을 주셨는데요.
남편이 오랫동안 백수로 지내고 있고 아이들에게도 함부로 하고 그런데 이혼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내 주변 사람의 모습은 나의 잠재의식과 서로 얽혀져 있어요. 그래서 순전하게 그 사람의 책임만도 아니고 나에게도 어느 정도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원인이 되느냐면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싫어하는 나의 마음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돈도 못 벌고 능력도 없는데 성격까지 찌질하다. 이런 사람 정말 싫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나의 마음에 왜 그런 것이 들어있을까 찾아본다면 나의 아버지가 그랬을 수도 있고 내가 주변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박혀 있는 거예요. 만일 과거에 나의 아버지가 무능하고 가족들을 괴롭히기만 했는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여지껏 계속 품고 있다. 그러면 나의 배우자도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마음속의 미움을 풀어줄 수 있을 때에야 내 주변 사람들도 조금씩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 육안과 뇌로서 바라볼 때는 에고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그것을 따지게 돼요. 만약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돈을 못 벌고 가족을 괴롭힌다. 그러면 그냥 이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죠. 그런데 그것이 최선인가? 나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뇌가 아니고 가슴에 들어 있습니다. 가슴에서 느껴본다면 나의 입장만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까지 두루 헤아리게 됩니다. 아무리 무능하고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근본적인 존재 자체는 우리가 존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편하게 살고 싶어서 이혼을 한다면 그 사람은 혼자 살다가 고독사를 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그래도 저 사람이 잘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서로 밥은 챙겨주고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유는 그 상황에서 내가 배울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배워야 할 숙제가 있는데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 문제는 나에게 2번, 3번 계속 반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내 남편이 무능하고 성격이 안 좋아. 그래서 갖다 버리고 나중에 재혼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일까요? 대부분은 비슷한 사람을 또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나의 내면의 잠재의식과 공명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만난다.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가 잠재의식이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라면 이 사람을 갖다 버리고 다른 사람을 데려오더라도 그 관계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런 모습의 배우자가 싫어. 나는 저런 모습의 부모님이 싫어. 자식이 싫어. 친구가 싫어. 이렇게 내가 계속 싫어하는, 저항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반작용으로서 나에게 끌려오는 것입니다. 이 마음 자체가 없으면 돼요.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만 한다라는 생각들을 다 지워버리세요. 남편은 돈을 잘 벌어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무능한 존재야. 라는 생각 지워버리세요. 나 자신도 돈을 잘 벌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무능한 존재야. 이런 생각도 버리세요.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든지 못하든지 그것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은 있는 그대로 소중하다. 이것만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남편이 계속 백수로 지내고 가족 간에 분란만 일으킨다. 그런 경우에 내가 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계속 저 사람이 한심하다 하고 미워하고 있지만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한심하다 생각하고 우습게 알고 이렇게 생각하던 것들이 그대로 나의 현실에 창조된 것입니다. 저 사람은 있는 그대로 소중해. 어떻게 살든지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때 나의 마음도 풀어지고 서로 간에 잠재의식도 서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삶을 돌아본다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저에게 도움이 안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돈도 안 벌고 술만 먹고 때로는 가족들을 학대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 돼서 저는 아버지를 좀 돌보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내가 이 사람을 아버지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오긴 했지만 이렇게 병들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의 마음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우러나온 것입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는 약간 치매기가 있으신데 어머니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면 그래요. 엄마가 나한테 잘해줬냐 안 잘해줬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으로서 존중하는 것 뿐입니다. 부모가 재산이 있어야 자식들이 열심히 하고 부모가 재산이 없으면 그냥 내버려두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게 부모님을 바라본 저의 생각이 저의 머리에서 나온 것은 아니에요. 머리에서 바라본다면 나에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를 따져야 되니까 나에게 물려줄 재산이 1도 없네? 그러면 나는 엄마를 돌볼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의 힘들었던 과거의 삶을 돌아본다면 내가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의 가슴에서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가족과 갈등 관계에 있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 안 된다로서 저 사람을 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냥 존중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무엇을 잘해서 뛰어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가 있는 그대로 사랑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서 주변의 모든 사람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내가 아내 역할, 엄마 역할, 며느리 역할 이런 것들을 다 잘해야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만일 그 아내가 어느 순간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 사람의 기능이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갖다 버릴 건가요? 남편이라면 돈도 잘 벌고 아이들에게도 잘해주고 좋은 아빠여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다가 만일 이 사람이 백수가 됐다든지 성격이 좀 이상해졌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 사람을 갖다 버려야 되나요? 우리가 그런 시련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은 내가 그 상황에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능하고 너를 괴롭히는 사람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너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느님이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삶을 윤회하고 다른 사람과 부대끼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가? 그렇게 존재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목표입니다. 내가 당장은 그 마음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알아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자꾸 나의 잣대로 재고 미워하려는 마음이 올라올 때 아니구나 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돈도 못 벌고 성격도 이상하고 한심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올라왔을 때 나의 마음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아니다. 저 사람은 있는 그대로 소중한 사람이다. 겉모습이 어떻든지 나의 내면에 신성이 있고 저 사람 내면에도 신성이 있고 우리는 동등한 신성을 가진 존재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변 사람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다 받아들여라 그러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조화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다 허용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양심이 살아있다면 내가 양심적으로 나 자신을 방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정해주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를 하더라도 내가 증오심과 복수심을 가지고서 한다면 그것은 똑같은 카르마의 굴레에 엮이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행동을 지적할 때 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서 할 수 있다면 좀 더 온화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아 다르고 다르다 라고 하는데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말하는지 존중하는 마음에서 말하는지는 듣는 사람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서 비난을 했을 때는 카르마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서 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해 주었을 때는 그것은 카르마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이 사람하고 사는 게 불편해서 이혼을 한다. 그럴 때에도 이혼 자체가 좋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증오심을 품고서 이혼을 한다면 별로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지만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이렇게 평온한 마음으로서 이혼을 했을 때 그 이혼이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이 만난다든지 헤어진다든지 그것은 하나의 이벤트일 뿐이에요.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다만 나의 마음 상태가 어떠느냐,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것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든지 나 자신에 대해서든지 있는 그대로 괜찮다라는 생각을 계속 품어보세요. 내가 뭐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됐어. 괜찮아. 다음에 잘하지.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요. 우리의 영혼은 근본적으로 아주 온전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다만 보석의 주변에 때가 끼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희노애락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인데요.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시련은 배움을 위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들여다보세요. 그것을 얻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 안에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